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 부족한 종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들의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귀한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전 시간에 의해서 이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복음인 성경 50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단 47번째 시간이고 9번째 이단론 24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이단의 신뢰 15번째 시간이고 여섯 번째 신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라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14만 4천이 자기 집단이다. 신천지 무리들이다. 단체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걸 한번 성경의 본 뜻이 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 7장은 대환란의 인 재앙시대에 구원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7장에. 그럼 계시록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알고 그게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이거 싹 그냥 배경은 다 그냥 무시를 하고 자기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닙니다. 배경을 다 얘기를 하고 어느 시대에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아무 때나 뭐 그거를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배경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계시록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뭐 신천지는 14만 4천, 옛날에는 뭐 두 감람나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언제 일어날 시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계시록은요, 대환란에 일어날 얘기예요. 대환란. 지금 사람들이 이 많은 이 신학교 학자들이 대환란을 안 믿어. 후천년을, 예수님 오신 전천년이 있고 무천년이 있고 후천년이 있는데 후천년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상당한 뭐 천년이든 2000년이든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다가 환란도 없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게 신학을 그렇게 배워갖고 목사들이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대환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그 환란 이런 얘기하면 이건 뭐 2000년 시간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재림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뭐 2000년 오실 때까지니까 아직까지 뭐 지금까지 2000년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 되든 뭐 3000년이 되든 일어날 그냥 점진적으로 일어날 사건이지 뭐 일정한 기간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계시록 뭐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는 계시록 강의를 보면 아마 그거를 내가 자세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안 하면 나중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래서 개요만 얘기를 할게요. 계시록은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책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보면 인재앙이 일어나잖아요. 7가지. 예?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일어나잖아요. 7가지.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접재앙이 일어나잖아요. 7가지. 그게 끝나는 게 19장에 끝나는 거예요. 6장 하면서 계속 나가갖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기간까지도 일정한 기간이라고 얘기잖아. 이거는 뭐 42달간 일어날 지달은 1260일이다. 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오는지 참. 그래도 마지막 나팔재앙 때 뭐라 그러냐면 나팔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장을 가졌으니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 재앙이 뭐요? 대접재앙 아니요? 대접재앙이 끝난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마치겠다라는 걸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데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일 후에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2일 후에, 2일 후에, 2일 후에. 바로바로 이어서지 뭐 그게 뭐 2000년 동안 일어나려면 뭐하러 2일 후에, 2일 후에 그래. 차례를 발생한다 이게요. 인할 날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생기고 뭐 6개 재앙이 난 다음에 2일 후에. 여러분 7장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그 2일 앞에 있던 일이 뭐예요? 6개 그 인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일 후에 또 이런 일이 7장에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7장에 뭐예요? 14만 4천이 구원받고 세할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원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요. 6개 인이 생긴 다음 인재앙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 얘기를 하는 거지. 뭘 2000년 동안 그 일어날 일을 뭐하러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접대항해 갖고 또 뭐 2일 후에 또 뭐 구원받는 자가 나오고 그럽니까? 짧은 기간에 그 2000년이면 그 중복이 됐다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대항이 중복됐다면 그 일에 뭐 2일 후에라는 시간을 명시해질 부사가 필요 없지. 여기 보면 그 재앙이 일어나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하잖아. 황충의 재앙은 5달이라면 5달 일어나는 거지. 뭐 무슨 뭐 2000년을 뭐 뭐 비율해서 뭐 5달이라 그래요? 황충의 재앙이 5달 일어나잖아. 5달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두 증인이 활동한 기간이 1260일은 42달 아니야. 42달은 활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가 활동한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다. 한때 두때 반때가 연으로 따지면 3년 반 아니에요. 적거리 통치간이 42달이면 42달인 거지. 뭐가 2000년 동안 일어나요? 2000년 동안 일어나는 걸 이렇게 뭐 5달이다, 1260일이다, 한때 두때 봤때다, 42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니 왜 성경에 있는 말의 그 문자적인 그 의미를 다 무시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있는가라는 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발생한 다음에 한 사건이 한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구원받는 자를 분명히 다음에 얘기를 해요. 인재앙 다음에 구원받을 자, 나팔재앙 다음에 구원받을 자, 대접재앙 다음에 구원받을 자를 성경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된다는 거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계시록을 분명히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시록에 아마 대충 내용이 앞에 보면 뭐 있을 거예요. 안 했으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계시록을 또 정리해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재앙 후에 7장에 6장에 그 6개 인재앙이 나오잖아. 일곱째는 넘어가는 거 인재앙하고 나팔재앙 넘어가는 그거를 일곱 번째 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이방의 무리가 구원받는 게 7장에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팔재앙 후에는 14장 14절부터 보면은 나팔재앙 후에 땅에 곡식을 거두는 이런 천사가 곡식을 거두는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받는 자가 생기는 거지. 천사가 곡식을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우상,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구원받는 자가 15장 2절 4절에 또 나와요. 거기에.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 있다. 그 15장 2절 4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대접장 7개가 내려와요. 그러면 대접장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18장 4절에 또 구원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거기 재앙 받지 말고 나오라.
구원받는 자 나온다고. 이렇게 한 재앙 다음에 구원받는 자, 또 한 재앙 다음에 구원받는 자. 이게 세 개가 반복되는 거야, 계시록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일정한 기간, 제가 계산해보면 7년 6개월 되고 플러스 기간이 명시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 7년 6개월 이상이에요.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지. 무슨 정해진 시간도 없고.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 인자가 올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정해진 기간에 있어갖고 환란을 당하고 했지. 2년 몇 개월 동안 그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대환란도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지. 무슨, 아니, 홍수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무슨, 천지 창조부터 뭐, 아직까지가 노아 홍수가 계속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 6장, 7장이 인재앙 사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야. 6장에는 6개 재앙이, 6개 인을 떼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이런 인이, 재앙이 발생한다.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가서 2일 후에, 6개 재앙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14만 4천에 나온다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사가, 2일 후에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재앙을 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바람이 못 불게 했다는 거예요. 재앙이. 바람 불어도 재앙도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땅을 해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맞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 구원해 준 다음에, 구원한 다음에 이 재앙에 안 믿는 자를 심판을 할 테니까 천사들아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인자 이거 입 맞은 자는 구원받은 자니까, 입 맞았다는 구원받은 자네. 우리도 성령마다 입 맞았잖아요. 입 맞았잖아요. 그게 14만 4천이요. 7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구원받느냐? 대환란 기간 동안이지. 그런데 지금 대환란 기간입니까? 지금 대환란 기간이냐고. 대환란 기간이면 여기 여러분들 6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 보면 뭐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6째 인을 뗄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대로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디서 일어났어요? 나는 듣지도 못했는데.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7장 1절에 2일 후에 오는 거라고. 근데 주들이 뭔데 구원받은다고 신천지가 무슨 대환란이 일어났어 어디? 성경을 몰라도 어지간히 몰라야지. 그러면 그런 주장이나 헛된 소리나 주장하지 말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 맞은 다음에 땅을 더 해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양 남았으니까, 인재양 왔으니까 다음 뭐예요? 나팔재앙하고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이제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있기 전에, 또 다른 재앙이 오기 전에 입 맞은 자를 구원해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노아의 홍수가 어디 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상할 적에도 항상 믿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환란 기간 동안에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고 구원해내지. 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입 맞은 자가 이제 나오는데,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여기 입 맞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7장 4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아니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14만 4천이라 그러냐고. 그걸 또 쏘고 넘어가냐고. 아니,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사도 요한이 내가 입 맞은 자의 그 정체가 누군가, 하고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그것도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거를 영적인 해석이다 그래갖고는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할까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우리가 베냐민 지파냐고, 우리가 야곱 지파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이게 문자적인 이야기지.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 또 딴소리 할까봐 5장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2,000, 루벤 지파가 12,000, 갓 지파가 12,000, 뭐 아셀 지파가 12,000, 뭐 납달리가 12,000. 이렇게 12지파를 여기 쭉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여기도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거짓말 시켜서 어디가 거짓말 시키지? 아전에서도 보통 해야지.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2일 후에 먼저 입 맞은 유대인들이 입 맞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뭐예요? 각 나라 족속 방언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짚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선 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냐? 가르쳐 주잖아요.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 이방인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4만 4천은 유대인, 선민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자 지금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7장 9절에 여기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앞에 있는 그 14만 4천 이스라엘 족속에 갖다가 붙이냐고. 어지간하야 좀 답답하지. 그래도 그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얘기잖아요. 13장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이르되, 사도 요한한테 그럽니다.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잖아. 14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내가 이르되. 사도 요한이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거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환란이 뭐 대환란 아니냐? 큰 대자. 어째 여기 큰 대환란이라 그러는데도 대환란이 없다 그럽니까? 어린 양과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지. 그래서 그 사람들 이게 각 족속 나라 방언,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지 누구냐고.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대 여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이 그에게 장막을 주어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생명수 샘으로 예수님이 인도하고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그게 천국 아니에요? 왜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재앙 후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방인 중에 많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에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뒤에 나오는 각 나라 백성 이방인의 그 구원받을 자는 이방인 백성 중에 구원받을 자라고 이렇게 뚝 하고 이렇게 나눠서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아니 왜 신천지파가 이걸 뚝 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각 지파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앞에 이걸 설명을 했나요? 여기 보면 여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졌죠. 첫 번째 얘기를 했죠. 대충 그 단지파가 빠져있다고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 단지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가냐고. 자, 그건 내가 좀 이게 성경이 왜 14만 4천이 이스라엘 지파인데 왜 신천지가 아닌가를 내가 조금 그들을 그 잘못을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신천지가 하는 거 보면 뭐가 있냐면 세 번째 보면 14만 4천이 넘어서자 하는 꼼수가 있어요. 이들이 분명히 신천지가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그걸 해서 14만 4천 명이라 그랬는데 요즘 들어가고 자기들 그 집단의 수가 14만 4천이 넘었대. 그게 어떤 꼼수를 부리는 줄 알아요? 14만 4천 얘기 안 해, 이제는. 얼마나 웃기는지. 처음에는 14만 4천이 안 됐을 적에는 14만 4천이 우리는 신천 집단 14만 4천이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쥐들이 열심히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간에 거기 미혹당한 사람이 많았고 14만 4천이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 얘기를 못 한다고. 왜? 14만 4천을 했으면 14만 4천에서 끝나야지. 넘어서면 안 되잖아.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13만 4천원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좀 보세요, 한번. 진짜 한번. 안 하지.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런 하나님이야? 너들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믿지 나는 내가 본 하나님은 안 그래.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지. 천지가 없어도 내 말은 1.1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어느 때는 뭐 14만 4천이라다 넘어서니까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 신천지, 이들의 성경의 말씀과 얼마나 잘못된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면 신천지는 12지파의 이름을 새로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 그랬잖아. 그래서 12,000명씩 뽑는다 그랬잖아. 그럼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유다지파라 그랬잖아, 분명히. 유다지파, 라셀지파, 뭐 무슨 므낫세지파, 뭐 레이지파, 스불론지파, 뭐 요셉지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12이잖아. 그럼 다들 신천지들이 지금 요셉지파, 레이지파, 아셀지파 이렇게 붙였어요? 나는 몰라서요. 나 이거 신천지 연구하느라고 봐서 그렇지. 그게 아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파는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와요. 그래서 마태지파, 요한지파, 베드로지파, 야고보지파, 안드레지파, 빌립지파, 뭐 다데오지파, 시몬지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맞는지. 뭐 여기 이거 이단론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이 맞겠지. 뭐 이걸 틀리게 했겠어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뭐 내가 무슨 이단에 무슨 관심이 있어? 이단이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14만 4천이래미. 그래서 성경은 그럼 14만 4천인데 이 지파는 유다 지파고 아셀 지파고 그랬으면 그걸 따와야지. 왜? 그거 따올라 그러니까 조금 양심에 캥겨? 아, 내가 이단이구나 하는 거를 드러날까봐 겁이 나나? 그걸 살짝 바꿔갖고 뭐, 안드레 지파, 빌립 지파, 다데오 지파, 시몬 지파, 베드로 지파.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참나. 에이구. 여러분, 성경을 보면 12지파는 12지파고 12사도는 12사도예요. 하나님이 신구약에 한반 12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래서 완전수라 그러잖아. 이 지파의 이스라엘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밖에 더 있어. 이방인이 뭔 복음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12를 지파로 한 거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머리시니까 그 제자를 12로 나눈 거예요. 그래도 12이야. 그래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석을 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고 문에 보면은 12 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야.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건설하는 기초가 된 게 12지파야,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갖다가 만들어서 들어날락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12사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해져 갖고 천국을 구성하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해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12지파라 그래 놓고 나가고는 또 이름을 붙일 때 12사도의 이름을 붙여. 그런 뒤죽박죽. 아이고. 그런 건 아세요. 그런 거에 쏘고 넘어갑니까? 참 한심하지. 응?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미혹하지 말으라고. 12지파면 12지파인 거고 12사도면 12사도지. 뭐 12지파 입맞은 자가 14만 4천 자시라 그러고 12사도 이름을 부르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문선명이가 재림예수라고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나는 뭐 잘 모르는데 그 이단론을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재림예수라고 그랬으면 전에 초림할 때 예수님이라는 소리 아니요. 재림예수라는 건 초림을 그 예수가 똑같지 뭐 초림예수 다르고 재림예수 달라요? 그럼 뭐하러 재림예수라 그래? 재림이라는 건 두 번째 온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에 왔던 분이 또 온다 이런 얘기지. 그게 재림이지 뭐예요? 아니 다른 사람 오는데 그게 무슨 재림이야? 다른 사람 오는 거지. 오는 사람도 이 사람도 초림이고 저 사람도 초림이지. 아니 오늘 가게 가는데 내가 처음에 가. 그럼 처음이지. 내가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다른 사람 가면은 또 그 사람도 처음 가고 그러는 거지.
내가 두 번째 가야 두 번째를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한국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째 한국말을 그렇게 알면서 그런데 쏘가 넘어가냐고. 그래서 재림에서 두 번째 오는데 뭐래? 자기가 태어난 어디 어디 있잖아. 문선명이 태어난 어디 고향을 성지로 삼잖아. 어디 어느 지역을 박태산에 들어오고 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재림예수라 그러면 고향을 굉장히 신성시한 얘긴다고.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지. 한국에 무슨 어느 지역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재림예수야? 나는 이제 이스라엘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는데, 예? 두 번째 오는 분들은 두 번에 오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났냐 하니까 한국 성주인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붙이고 띄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래?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 위에 이것을 보태면 내가 재앙을 보탤 것이고, 여기 있는 거 빼면 내가, 복락과 좋은 거, 생명나무 이런 천국 들어가는 길에 내가 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는 얼마나 엉터리야. 12지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데, 12지파 또라고 하면서 이름은 또 12사도의 이름을 붙이고, 에이, 지저분하게. 다음에 이래 뭐가 잘못이냐면, 여기 14만 4천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누구냐? 이게 14만 요거 7장만 나오는 거지? 14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14만 4천의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다. 이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자, 임받은 자들. 14만 전에 여기 7장하고 14장하고 다른 자리 똑같은 분들이야. 이 사람이 성가대라, 성가대.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는 남자예요, 남자. 남자라고.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이 사람이 남자라는 거야, 여자라는 거야? 여자와 정절을 더럽히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결혼을 안 한 총각인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도 일부 일처를 가지고 다른 여자는 보지도 않고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이런 남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잘 구별이 안 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일부 일처로 볼 때에 참 한 여자만 하고 평생 살면서 그 요셉처럼 말이지 순결하게 이렇게 샀던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 이 사람은 남자지. 여자가 아니잖아. 여자가 여자로 더럽혀? 물론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돔과 고모라상의 동성연하자인데 이게 동성연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정절이야? 남자가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정절이고 한 아내는 한 남편을 사랑하는 게 정절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남자를 얘기한다고. 여기에 선택받은 남자라고. 근데 천천지 봐보세요. 신천지 14만 4천이 남자만 얘기해? 남자 신자들 자기 소속된 여자까지 다 합해서 14만 4천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냐고. 응?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14만 4천은 누구냐 그러니까 첫째는 남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 그래. 거룩한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세요?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부 일처가 정절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니까 목사든 장로든 뭐든 한 남편의 아내 또 한 여자의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정말 일평생 젊었을 때부터 혼전 순결도 있고 이렇게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 포함된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번 봐보세요. 그 거룩한 자고 정절을 유지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만희 씨가 여자가 하나요? 그 어디 유튜브 보니까 그래. 누가? 6번째인가 7번째라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6번째인가 7번째래. 근데 어떻게 정절 있는 자예요? 여자로 더불어 정절이 있다고 정절한 자라고 계시록이 얘기한 14절 4절에 14장 4절에 있는 말하고 어떻게 그게 일치가 되냐고. 그러면서도
창피하지도 않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남자고 정절 있는 자야. 아무나고 못 들어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 알아요? 14만 사천? 성가대상가 하늘이 천국이 완성되면 그거 성가할 뿐이라고. 보세요.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위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른 사람 못 배우고 안 한다고. 여러분, 요 보좌와 장로 내생물이 그 계시록 그 몇 장이에요? 4장에 그 보좌 앞에 나오잖아. 보좌. 이 보좌, 백보좌 앞에 그 내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할 분들이라고. 그래서 남자로 구성되어 있고, 여자가 없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은 정절이 있는 이런 귀중한 잔을 이를 맞아갖고,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인들은 뭐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디 감히 지들파가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교주되는 자가 말이지. 한 여자도 아니고 말이지. 뭐 6번째인가 7번째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런 완전히 성적으로 보면은 7계를 범하는 이런 자가 말이지. 어디 감히 14만 4천에 뭐 교주라 그래가면서 이래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입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인을 맞췄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뭐 12,000명, 뭐 아셀 지파에 12,000명, 하나님이 아시니까 입 맞은 자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쥐들이 누군데, 그 신천지 지파가 누군데 세례받았다고, 그게 구원받았다고 앉아서 14만 4천을 계수를 하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을 천국 백성인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지를 누가 하냐고. 그게 우리가 아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갖고 세례받은 세례교인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누가 하냐고. 누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대체? 사람이 그걸 장담을 해? 근데 주들이 세례받은 분 떼놓고 한 명 14만 4천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계수를 하니, 계산을 하니,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을 월권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 구원받은지, 아니,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세례를 받아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례교인이라 하지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가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감히 친천지 쥐들이 뭔데 14만 4천에 아주 딱 정해졌다고 말이지. 예? 구원받았다. 자기 그 집단 안에 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카운트를 하냐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응?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이 말을 끌어들이면서도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족지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뭐 부정을 하고 한국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름 부르는 것부터 잘못되고, 그 행실이 정절이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주부터 뭐 7번째 여자를 얻어서 드리고 살고, 여긴 남자와 여자가 포함된 게 아니라 남자만이라는데 지멋대로 여자 포함되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구성원 속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라고 아주 딱 못 박아갖고 놓고 하나둘 카운트를 쉬잖아. 그게 얼마나 그게 엉터리냐고. 이 세상에서는 누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아? 사도들이 어디 구원받았다고,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딱 꼬집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지?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받은 자,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디 사람이 감히 그거를 정합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신천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한 거를 한번 신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천지는 참으로 교묘한 이단이다. 제가 볼 때 가장 지금까지 있었던 이단이 가장 지들 주장이 발전돼서 이거를 이렇게 되면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이래가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게 신천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제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 다른 거는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별로. 통일교도 그러고 뭐 보면은 이 성경의 진리를 몰라, 복음을 몰라. 그런데 이 신천지는 언약을 얘기한다고요. 언약.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비해놨다. 그래서 아담한테도 구원받는 자,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 뭐 이런 데다 언약하고 똑같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신약에 들어와서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교묘하죠. 그래서 굉장히 교묘한 집단이다 하는 것을 알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들의 가장 신천지의 잘못된 게 뭐냐? 그거는 뭐냐? 언약 백성이 있다는 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성교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신들만이 14만 4천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이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14만 4천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게 뭔 소리예요? 성경 역사, 신약과 구약에 통틀어서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14만 4천밖에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럼 뭐야? 사도들도 포함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 안 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천국에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빼버리고 그럼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오류를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살펴봤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라고 몇 가지를 봤는데 뭐냐면은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한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선택했으면 자 중에 14만 4천도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저희 신천지 집단이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한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겠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고. 자기 집단에 하나 가입하고 둘 가입하고 뭐 100명 가입하고 200명 가입하고 점점 되니까 14만 4천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래다가 14만 4천 넘어가니까 슬그머니 빼고. 아니 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고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자기 집단에 어떻게 판단하냐고.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택하셨겠구나 이렇게 인정은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자고 데리고 사는 여자를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받는 자를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으로 구성돼서 성경은 말을 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에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천하만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을 택해갖고 선민으로 삼고 나머지를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을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의 구원과 분명히 그 이방인의 구원을 함께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호세아의 그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족속만이 없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는 아닌 그 백성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성도로 삼겠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1시간 동안에 그거 쪄서. 그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사야 이런 선자를 통해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할지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노래했잖아요. 그렇게도 나눠서 하는 거야. 이 선민의 구원을 약속을 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을 해서 계시록 7장에도
대환란 기간에도 선민 14만 4천 구원받고 셀 수 없는 무리,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런 거는 배경은 하나도 모르고 말이지. 그 유대인 14만 4천 12지파에 난 그 사람을 자기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이 성경을 몰라도 모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응?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걸쳐 구원받았다는 성도를 수없이 언급해 놓았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도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구약에도 복음이 전파했다고 말씀을 하고 시편을 보면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아니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의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를 해. 씨를 심으면 아주 조그만 풀, 어린 풀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야.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온상에다가 재배를 하고 그러잖아요. 벼라든가 뭐 이런 거를. 튼튼하게 추위나 더위에 죽을까봐 아니면 또 무슨 새 같은 거지 잘라먹고 다람쥐나 토끼나 이런 게 와갖고 먹을까봐 그걸 온상에다 이렇게 씌워갖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보호해 주듯이 이 복음의 태동기 아니야.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제 진짜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 섞이면 안 돼. 신앙이 흩어지잖아.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니까 기독교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너희는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도 말고, 가서 다른 종교 가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오더라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죽이라 그러고, 그러는 거야, 이방신을 섬기면.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앞으로 될 미래에 복음시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시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다 섬깁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 가고 이란, 이라크 가면은 파키스탄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을 다 섬겨요? 온 땅의 여호와를 찬양해요? 알라 신이나 찾지? 이거는 천국 시대를 얘기하네. 천국이 벌어진다고 이 땅에.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시대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서만 구원 사도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에만 해도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 그다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수가 있다는 걸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자기만 구원받았다.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엉터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은 분명히 성경에 이스라엘 지파 12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면 또 자기들 지파가 유다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왜 이름은 또 12사도의 이름을 붙여갖고 마태 지파, 요한 지파, 베드로 지파, 무슨 안드레 지파 이렇게 하면서 쓰냐고. 응?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 거 제거하지 말고 없는 거 붙이지 말라 그랬는데도 어디 말을 듭니까? 12지파의 이름은 제거하고 12사도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잖아.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대체 성경에? 참. 아니 성경이 12지파 얘기하면서 12사도의 이름 갖다 붙이고 그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태동기에는 이스라엘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파의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나시는 것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한 건 예수님이 첫 번째 정하고 그를 이어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됐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의 일부 소수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조리 유다, 예루살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이. 그래서 대제사장석에 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야 뭐야 이놈들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복음 전파 율법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점점 더 발전해갖고 다 그대로 믿겠다 이래갖고는 사도를 억압을해갖고 죽이잖아. 야고보 집 저기 사도를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핍박을 하고 이래갖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복음이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잖아.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뭐만 남아요? 응? 쟤들만 남잖아. 율법 섬기는 자들. 이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이제 전파돼서 이방이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한 6, 70년 이제 뭐 한 100년이 뭐 사도 요한인도 여기 보면은 귀양 가서 이렇게 밤모섬에 있으면서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1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100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 땅은 복음을 못 전해서 걔들은 율법으로 고착된 거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게요. 이방이 전파돼가고 지금까지 이방에 그냥 교회들이 서고 굉장히 복음이 전파되고 왕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 시대에 바울이 감아 보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선민 이스라엘이고 기독교의 태동이 이스라엘에도 시작됐는데 뭐 지금 이래 보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항상 자기 자기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가 먼저 전해요?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갈등을 겪은 거야. 하나님이 복음의 태동은 이스라엘에도 시작되게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고 이방인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는가? 이러면서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 그것이 이제 마음에 남아갖고 그 영적인 고민을 저 로마서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 8장인가 뭐 9장인가 뭐 10장에 보면은 9장에 나오네. 내가 그리도 안에도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느니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 있는 거를 증거하노니 되게 큰 근심이 있단 말이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내가 큰 근심이 있단 말이야. 영적인 근심. 그게 뭐야?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고륙 친척이 나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건 육적인 얘기라는 거야. 이건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을 위하는 건데 뭐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보세요. 이 혈육적인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영적인 게 아니라 저에게는 양자된과 언약과 영광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예요? 누구 혈육적으로 누구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이런 얘기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양자된다, 영광을 준다, 뭐 천국을 소개하고 다 이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했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다가 나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구원에서 제외돼 버리고 이방인만 구원받는데 그게 내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이거요. 끊임없는 그 고통이 있다 이런 얘기요. 큰 근심이 있고. 그래도 이방인의 구원을 9장, 10장, 11장까지 얘기하나요? 11장까지 이렇게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결론이. 이방인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있다가 배척을 해서 복음이 이방인에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사람이 믿게 되고 세상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9장, 10장, 11장에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맥락에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구원 14만 4천 대환란 기간 동안만 얘기하는 거야. 전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인환란 후에 생길 셀 수 없는 무리. 그거를 여기 얘기를 해놨는데 슬그머니 그걸 끌어다가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걸 제가 밝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러고 거기 단지파가 빠져 있잖아. 단지파는 그래서 야곱이 유언을 할 때에 그 창세기 49장인가부터 보면 유언이 나오잖아요. 첩경의 독사로다. 그게 사탄이요. 사탄 마귀 완전히 빠져서 없어져. 이제는 구원받는다 해서 사탄 마귀니까.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줘서 거기에 지파가 빠졌는데 그럼 주도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 신천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끌어들이니.
그 다음에 그 14만 4천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찬양을 짜잖아. 성가대. 그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자라 더불어 더럽힘이 없는 남자만 구성된 건데 왜 남자와 여자 합쳐서 뭐 14만 4천이라 그러면서 뭐 대구에서 뭐 그거 축하한다고 뭐 버스를 뭐 100대인가 뭐 이상 뭐 대절을 했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얼마나 그 뭐 한 집단에 한 교회와 똑같은 건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냥 뭐 축하를 하고 들떠가고 그러는데 이게 순엉터리잖아. 왜 여자는 왜 붙여줬다? 그리고 정절이 있다. 여자라보다 정절이 없는 일부 일처의 그 사람들만 구성돼 있다 그랬는데 교주만 보더라도 6번째가 7번째가 뭐 지금 데리고 사는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신천지는 14만 4천이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수를 넘으니까 슬쩍 14만 4천을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천지는 성경과 다른 주장하라는 이단이요. 내가 이단이라는 게 내가 무슨 이단 3단을 논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가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자기 구미에 맞게 맞추어 곡해하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다. 이것도 얘기를 하잖아. 마지막에 성경 계시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영생의 그 복락을 내가 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밝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말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은 그걸 빼고 더하고 지못 때렸으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2단이 3단이냐 하냐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천지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택한 자도 그 안에 미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단론을 왜 하느냐, 혹시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성경에 그걸 알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뭐 이 신천지가 뭐 하든 나는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신앙 하기도 바쁘고 저거 하기도 바쁜데 뭐 남의 일에 무슨 그 사람들 중에 혹시 택한 자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단 있으면 한두 번 권면하고 그만두라 그러잖아. 걔들은 이미 골수에 빠진 그 지옥 갈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마이 동풍이야. 그냥 얘기 아무 필요 없어. 한두 번 얘기하고 그만두라 그러잖아. 한두 번 왜 얘기해? 그 중에 택한 자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들으면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를 해갖고 이런 말을 듣고서 성경을 보니까 말한 게 뭐 성경에 틀리잖아. 그래도 돌아서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이 이단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자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함 받아도. 그러니까 제가 천주교에도 택함 받은 자가 있고 이 신천지에도 있고 통일교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무슨 내가 무슨 이단을 갖다가 욕하려고 그러고 무슨 폄하하려고. 그 사람은 그걸 가치가 없다니까.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라 그래. 우리가 무슨 상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론을 이래 배우면서 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박형준 박사님이 그렇게 언약 얘기를 하고 그 영국의 그 청교도 그때 혁명 그 이후에 그 생겨진 이런 교회들도 언약 이론이 없어져 버리면 그 고체 유승가 누가 언약 그때 신학이 한창 발달했을 때에 거기에 언약을 배운 이런 목사님들과 이런 신학자들이 이 언약이 없어지면 기독교가 무너진다 그러면서 언약을 배우라 그러는데 언약에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는 나도 신학했어요. 우리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참 이거한 정통적이라는 이 총신 MDB 정규 과정을 나도 나왔다고. 근데 거기서 언약 배워? 안 배워요. 그게 언약을 뭘 알아?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요,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뿌리로부터 이렇게 따져갖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그걸 도이고, 구속사하고, 비밀이고, 천국 비밀이고. 그게 언약이라고 해야 된다고, 언약. 이 언약 안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거기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게 다 극상해갖고 택한 자를 미혹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가 타락한다는 얘기지 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언약 가리키면 뭐 제 조회서 보면은 뭐 어떤 거는 3개, 4개, 뭐 내가 성도가 없으니까 그러다고 쳐. 그렇게 한 260개 정도 올라갔는데 이래 횟수를 이래 보면 뭐 3개, 4개짜리 있고 어떤 거는 한 그래도 좀 잘 나가 본 분들은 한 100개도 있고 제일 많은 거 보니까 한 300개 되더라고. 나한테는 좀 항공무지로 소이되지. 그런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우리나라 성도의 수가 얼만데 300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게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경 모르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뭐 성경을 뭐라 그래? 여기 사도 베드로하고 성경은 뭐래요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뭐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이런 게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을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진정한 목사고 그런 거지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한 읽어놓고도 세상 지지 이것저것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목사요? 지들 교인 자기들 그 나와서 교회에 모이는 그 집단의 인원수 그 집단의 인원수지 성도가 아니야. 그런 사람 많이 많이 뭐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 그러고 성경은 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뭐 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뭐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라면서 이렇게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성경을 뭐 알지도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성도라 그러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일천지 이단입니다. 이단. 13만 4천 거짓말 잘못 알아서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단이에요. 그런 걸 잘 알고 여러분들 남의 새로운 그런 무슨 주장, 성경적인 주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진리는 안 배려해요. 옛날부터 쫙 있는 거는. 옛날부터 있는 걸 가지고 좀 발전시켜서 못 알았던 거를 진리를 더 깨달아서 그거를 보태고 이렇게 해갖고 점점 명확하게 명료하라 그러거든요. 명확하게 밝혀나가는 그런 걸 갖는 거지. 옛날에 없었던 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그게 다 이단이잖아.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다 그게 신천지 다 이단인 거야. 뭐 JMS 정명석이 뭐 이래갑니다. 진리는 안 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시간에 걸쳐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잘 이해해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단에 빠진 이런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